주님의 평안이 모든 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봄과 가을에 알레르기 증상이 꽤 심한 편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편인데 보통은 이 기간에는 약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알레르기가 무슨 뜻인가 보았는데 면역체계 오작동으로 인해 특정 물질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꽤 여러 종류의 알레르기가 있고 실제로 그런 과민 반응이 심해서 코로나 백신도 맞지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도 일정한 알레르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엔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나 이런 것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싫어하거나 원치 않은 것을 할 때에는 마음이든 몸으로든 심각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때가 꽤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비슷합니다. 우리 본성을 지배하는 죄악, 우리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살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본성을 지배하는 죄악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거부 반응을 자꾸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성을 제어하고 주 뜻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거부 반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 세상, 죄악에서 점점 멀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거부 반응까지 생겨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악에 지배받고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죄에 무감각해지고 더 큰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의의 길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자기 스스로를 파멸로 점점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이처럼 알레르기,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 그것을 오늘 비유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중요하게 따로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앞부분인데 여기서 보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산상수훈 계속 같이 함께 하신 분들은 이 보물이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쯤은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의 총집체입니다. 아끼고 즐거워하는 것,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내가 가졌던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보물과 보화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이 해하고 없애버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좀과 동록 그리고 도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록은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세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말씀 보면은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질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익숙한 표현입니다.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훔쳐간다. 사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보물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어린이 동화 같은 거 보면 그림책 같은 거 보면은 보물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걸이 같은 거, 금목걸이 같은 거 있고 각종 보석과 비단과 이런 것들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 귀한 비단 같은 경우는 좀이 먹게 되고 금은 보아는 녹이 슬거나 도둑에게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좀과 녹 그리고 도둑은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모든 것들은 이처럼 변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아름다움을 잃기 마련이고, 흠과 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완전한 것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물질이라는 것, 이 향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 이것은 이 향의 것이 유한하고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녹이 hir지 않고 종이 먹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오병의 사건 직후 이야기인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병의 사건 직후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께 감화되어 그분을 따라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모든 문제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굳이 높은 자리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분을 따라다니면 적어도 내 기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가 떡 먹은 것 때문에 날 따르는 도다. 그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27절 말씀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자를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 말씀 같은 관점입니다. 20절 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자 주제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은 실제로 보물을 하늘에 바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 제사 드린 것처럼 있는 것들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이 말씀을 불의한 청지기 비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엮어서 불의한 땅의 재물을 투자하여 영생을 위해 바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분이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들입니다. 유한한 재물을 헌금으로 바치면 하늘 아버지께서 영생으로 채워주신다. 영생으로만 채워준다면 차라리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흔히 말하자면 휴거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교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잘 아시리라 합니다. 바치면 그 이상으로 채워주신다. 마치 욥기에 나와 있는 그 뒷부분 말씀처럼. 종교개혁 아십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로마 교황청의 논리가 정확히 이랬습니다. 유한한 것을 영원한 나라에 위해 투자하면 그만큼 채워주신다. 사실은 로마 교황청이 지금 교회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왜냐? 거기는 적어도 유한한 것을 투자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채워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면죄부가 무엇인가? 면죄부 흔히 오해하는데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카톨릭 방식에서는 죄를 없애는 방법에 고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고해가 무엇이냐? 그냥 신부님 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도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는 그만큼의 처벌을 가합니다. 흔히 말하는 금식, 근신, 그리고 그 외 많은 것들이 처벌 방법인데 그 벌을 면해준다는 것입니다. 면벌부입니다.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역사 통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거라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헌금 많이 내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내고 돈 먹기도 아니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돈 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든 아니면 돈 내면 땅에서 복 받는다. 이것이든 사실은 99% 말하는 당사자나 교회가 그 유한한 재물에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교회는 제가 지금 교회를 운영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교회는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큰 교회들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들 그렇게 물론 몇몇 교회를 제외하면은 적어도 제가 있는 감리교 교회들은 그렇게 돈 많이 받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서 어쨌든 큰 교회 목사님들 1억 넘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연봉. 그런데 왜 돈을 그렇게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재물관리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는 대로 사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재물관리법이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걸 다 갖다 바치면 그것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들이 착복하고 배불리고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다. 어떤 식으로?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전을 크게 짓는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계속 그래왔습니다. 면죄부 이야기했는데 면죄부도 성 베드로 성당 짓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다 시작은 나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피해서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것에 자꾸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재물이나 재산을 어떻게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물을 바치기 위해서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도 아니고 하늘의 보물을 바치는 교회 관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다 끌어안고 있어야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무엇이냐? 지금까지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재산,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바로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제 보물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 물질뿐 아니라 관심사, 가치관, 의지, 야망, 정욕,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보물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하늘에 두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기도문, 그리고 조금 전 외웠던 주기도문처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일하며 영생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다는 말이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믿는다는 표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서 소망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 두어 번 정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히브리서 강해할 땐 조금 더 분명한 표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란 무엇입니까? 집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정착하고 있는 것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원주민이나 거류민이라고 나그네라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맡기신 이 땅에서의 사명에 충성하지만 그 결과까지 바라보지 않고 사명의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 냉정하게 말해서 사실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비인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로봇처럼. 저도 사실 오랫동안 이 향의 것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이라는 일반 잡기보다도 더 악독하고 지독한 영이 내 영혼에 빙의하여 내 의지를 빼앗아갈 때만 이런 일이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 불경한 표현을 써서 송구합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언제까지? 제가 전도사 때까지 그랬습니다. 제 가족들도 잘 압니다. 지금 웃고 계시는데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께서 삶에 역사하게 되었을 때 빙의가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함께 하늘의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도 완전하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은 주님을 위해 살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목사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벌어먹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기쁨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니 저 스스로 복귀해 봤을 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무엇이 어떤 마음이고 무엇인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을 듣는 분 중에 하늘의 소망을 품는다는 것을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지를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걸 싹 다 없애버리고 주님에 대한 것들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기억 상실지를 않는 사람처럼 욕심 부분을 싹둑 제거하고 무슨 뇌를 재구성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가치관은 그대로인데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 바로 빛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몸의 등불이다. 사실 22절은 21절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주제를 두 개 나눠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23절을 같이 읽으면 이 구절에 들어간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물론 24절이지만 우리가 22절과 23절에서 빛과 어둠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주된 기관은 역시 시각입니다. 시각이 마비되면 단순히 사물을 인식할 수 없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지각 곧 지식의 체계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저도 시각이 제가 마이너스 7인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글자가 안 보입니다. 물론 혈교물 어느 정도 흉자가 오기 때문에 이 상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쓰겠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눈을 감고 눈을 아예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면 코를 만지면 코끼리가 뱀처럼 긴 생물이다.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 같은 생물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실 장님이라는 말도 시각장애인을 비하한다고 쓰지 말라고 하는데 본래 의미를 생각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님자란 표현이 붙은 걸로 봐서는 원래는 비하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소경도 그렇고 다 비하하는 표현이 아닌데 이상하게 이게 어휘가 떨어져서 자꾸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곧 마귀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냥 안경 벗은 눈 많이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눈을 감고 다니는 사람 정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 앞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세상의 빛이다. 곧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바로 주의 제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빛이시며 스스로 빛을 내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여 세상을 향해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상반되는 것,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판타지 세계의 속성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전혀 다릅니다. 빛이 어둠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 불과하며 그 어둠도 빛이 있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불을 완전히 끄면 어둡지만 제가 휴대폰만 켜고 이렇게 들고 있어도 그 부분은 적어도 빛이 나타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의 관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과 온전히 연합하여 있다면 어둠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빛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죄악과 어둠이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은 하늘의 것을 빛으로 땅의 것을 어둠과 죄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따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바로 탐욕의 힘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절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 재물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물질을 탐내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것. 그 재물을 소유한 사람은 인간이지만 그것을 의지한다는 점에서 영적으로는 이미 주종 관계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재물이 주인이고 인간이 종입니다. 우리가 처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이미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 흔히 말하는 진보를 위하여, 발전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건 다시 핑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나가 잘 되는 것. 그 욕심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화를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과 같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큰 창고를 짓고 열심히 일하여 밭에 효출이 가득하자 이미 물론 땅은 많습니다만 가득하자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를 쌓아두고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을 쌓아뒀습니다. 요즘 따지면은 통장에 돈이 많이 비축한 겁니다. 부동산도 있고 차도 여러 대 있고 집도 있고 그래서 집 여러 채 가지고 이제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만 받아보면서 알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 말씀에서도 좀과 녹과 도둑은 없지만 쌓아올린 재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땅의 재물을 쌓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이 땅에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썩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실 둘 다 얻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양쪽 모두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각자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어쨌든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살아가거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순종하거나 빛을 따르게 되면 우리 마음속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빛을 거부하고 우리 본성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지는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사느냐, 땅의 사람으로 사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요, 그 결과도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뜻을 보이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고 소망을 품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죄악된 세상을 사모하며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 나를 이끄신 주께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주님을 바라봅시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룬 것이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뜻에 합당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취한 나라에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택함을 받은 제자들을 그분께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복 받습니다가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늘에 처소가 있다,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며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제가 준비한 말씀이 없는데 한 말씀 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미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없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그냥 나를 받으신 주님을 믿고 올라가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이룬 것이 많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버리고 주님께로 가시면 됩니다. 나이가 아직 젊어서 안 되겠다, 주님께서 오신다는 순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33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도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저도 아직 그렇게 지금 내일 죽으라고 한다면 조금 마음이 씁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름을 받는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그리고 주님의 복음은 이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재물과 명예, 사람의 목적을 두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유한한 것이며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함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주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뜻을 보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